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레위기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3강 말씀인데요. 오늘 전에 지난번 시간을 보면은요, 레위기 12강 말씀 중에서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읽으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강 말씀 중에서는 마지막 말씀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끼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애굽이라는 단어는 어둠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려 나왔으니, 에베소서 5장 9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몸써 힘써 일하면서 어떻게,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귀한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예요?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각종 구석과 간섭으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노라. 하지만은 죄투성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허물은요, 아무리 겉옷을 깨끗하게 입고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성경 수술을 잘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양심, 선한 양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죄가 태살처럼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 우리 레위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14절에 가보면 15장입니다. 15장에 가보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부부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음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레위기 11장 44절에 가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레위기 16장 이 말씀 굉장히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어때요? 29절에서 30절에 가보면은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너희는 괴롭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의 양심을 다 뜯어 고치는 데 있어서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르는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두면 안 돼요. 죄는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재판소에 가든지 어떤 재판 가운데든지 심판에 가면은요, 항상 죄는 묵념한다고, 묵상한다고, 입을 닫는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보면 묵상기도 하라고 그래요. 외치지 말라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죄는 토설하는 겁니다. 내뱉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요동을 하면서 이 안에 썩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토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잘못된 독들이 쏟아져 나와야 이 사람이 바로 회개의 온전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본문 말씀에 가보면요, 오늘은 13강인데 주제 말씀은 본문이 너무나도 깁니다.
레위기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레위기 16장 29절 3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어요. 대속죄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은 약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달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그 결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들은요 자기네 농업을 다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감사제 영광을 드리기 전에 내가 욕심과 탐욕으로 죄를 저지른 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이때 대속죄일로서 제상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레위기 16장 30절에 가보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라 그럽니다. 정결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1장 43절 45절 말씀이 반드시 우리는 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것을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인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을 이루어졌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요. 완전케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분이 말씀이요 율법이요 규례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대속함을 나타내는 제3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가보니까 우리 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속죄제 첫 번째 때 드렸던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흘리며 구원의 대속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그러나 완전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해마다 드리는 속죄의 모든 의식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 아니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순간 이 양심 속에 저지른 죄, 생각 속에 저지른 죄,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른 죄, 끓이김이 있다면 무조건 예수의 피를 부르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죄가 무엇인지 지금 생각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지체, 거룩하고 거룩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에 가보면은요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지고 이 사람이 아들은 8째 날에는 포피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또 여자아이를 낳는 그 일들을 말씀하는데 레위기 12장 4절에 가보니까 그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일 동안 7일을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3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된다 그래요.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이 지나야 된다고 피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로 이 레위기 12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8절에 가보니까 그 여인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마침 죄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하나님은 존엄성을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은혜 위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법을, 이 번제를 드리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33일 남자아이를 놓고 33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나요? 아니 또 여자아이를 놓고 66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나요? 안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자기 집에 왔어도 산후조리를 하는데 짧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만큼 건강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서 우리는 대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피부병 또는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나병이라 하여서 차라았더라고 합니다. 차라았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자입니다. 죄가 있는 자입니다. 이 병을 성경에서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는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나병들은 그 죄 때문에 왔다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피부병보다도 몸속 안에 있는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병들 또한 역시 우리 성경은 죄 때문에 왔다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쌓이고 쌓이면 이 선한 양심이 어떻게 돼요? 악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그 악한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 시편에 가면은 뼈가 썩게 되고 살이 무르게 되고 피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나 죄를 소멸하고 사함받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들을 치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각종 질병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때요? 특히 여자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이 경건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여자 목사들은 그 음부가 마르기도 하지만 음부 속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혹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왜? 남자의 낭시문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완성이라는 단어, 제3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만을 나타낼 때에 새 생명을 더해 주시고 정결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들 몇 분이 그래요. 자궁암이 걸리고 난소암이 걸리고 몇백 분이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남편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요, 과거의 이력들이 다 타락한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지를 못한 겁니다. 정결의식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 정결의식을 잘 잡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부병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류에는 각종 병들이 득실하는데 욕심과 탐심과 음란으로 이 병들이 오는데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에 가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대수감을 받고 거룩하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서 레위기 13장 말씀에 가보면은요, 각종 질병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와서 진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진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치유가 나병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또 치유되지 못하고 털을 밀어야 되고 몸을 씻어내야 되고 그 색점과 의복을 씻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쳐나가는 방법들을 제사장들은 이루어주고 이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와의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은 육신의 정욕과 각종 죄로 병을 부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의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이 진영을 관찰하고 각종 집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 집 속에 보면은 곰팡이가 피었고 색점이 나타나고 하면은 그 백돌을 끌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레위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백돌을 끌어내고 백을 끌어내고 하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질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예견된 말씀들을 지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66권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죄 속에서 거듭나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받고 제사장을 목사님들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요, 작년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 전도사 집인데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저보다 더 큰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큰지 이 지붕보다 더 커요. 그 집을 꽉 채운 귀신 하나가 큰 게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예수 피로 담대하게 외쳤더니 이 귀신이 베란다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다 소리를 못해요. 왜요? 제가 쫓아내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파시시키고 쫓아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어 나갔다 이 말을 해주면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험이 돼가 버려요. 그 집에 살기 싫어져요. 그마침 두려움에 떨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을 안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귀신이, 쫓아난 귀신이 저 바깥 베란다 창문 저 바깥에 한 30m 바깥에 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결박을 했어요. 보일의 피로 결박을 하고 파시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이 귀신은 안 들어오지만은 다른 음행한 것들이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고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고 이 집이 매각이 되거든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예물을 드려라. 제가 그러고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귀신 하나 쫓아내버리니까 그 3년 동안 팔리지도 않은 아파트가 자기가 원하는 값보다도 몇백만 원 더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안에 신방 예배 드리자마자 한 달 안에 매각한 겁니다. 매각했는데 우리 부목사를 통하여서 그때 얼마 헌금을 한다 하길래 받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갖다 내라 했어요. 갖다 냈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찬양 속에 살아간다면은 이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면서 레위기 14장에 가보면은요, 33절 이하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여기 36절에 가서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서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십점을 끌어내기도 하고 그 벽돌을 빼내기도 하고 청소해 주라는 겁니다. 영적인 청소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육적인 청소이지만 오늘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집에 가서 영적인 청소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청소를 해줄 때 그 집은 새롭게 변화되게 되고 간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레위기 14장 말씀처럼 또 작년 상반이네요. 2월달쯤에 여기 굉장히 메이커 있는 옷, 중메이커에서 상메이커 사이에 있는 메이커 있는 옷, 겨울옷, 비싼 옷들을 매각하는 도매상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던 거예요. 이 집에는 백마도 있어요. 그 신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집에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업체 그 가게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바로 가시라고 하는 걸 다시금 그 집에 와서 가게 매장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라사 강인들 속에 들어가는 귀신들처럼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그 옷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점심 먹고 와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주인 모르게 제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귀신들이 싹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싹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 집 문설주에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고 거기 앉아있는 그 권사님에게도 안수해주면서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집의 창고에 매장에 팔리지도 않는 그 옷가지들이 약 다 매각이 되고 수억 개 수입이 갑자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도 덕을 입히고 저에게도 큰 은혜를 나누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이만큼 우리가 막혀있고 닫혀있고 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모두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보혈의 피는 천하만국의 왕 중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 이상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요 굶주릴 때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요 신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됨을 찾기 위하여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29절 말씀을 다시금 가봅니다. 여기 말씀에 가보면은 해마다 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완성시켜 버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끝없이 영원히 지켜내라 그러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BC에서 AD, BC 비포크라테스 에나도메이크로 넘어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켰을까요? BC 끝나는 부분에서 이 땅이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제2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2의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은 보면요 산업전선이 개발되고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산업전선 AI가 얼마나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 속에서 대속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이유는 우리가 속죄물을 들고 이 예물들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완전한 제사함 받는 것. 겉모양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안의 양심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야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만들기 위하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겼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가보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에 이 말씀 귀한 말씀 휘장을 찢어버리고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시국 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답답했어요. 하지만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 때인데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국가 중에 복음의 국가입니다. 과연 오늘 대한민국 인구가 5,500만이에요. 5,500만 명인데 오늘 교회와 출석하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1,000만 명? 그건 과거에 80년, 70년, 80년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전체 숫자가 대한민국 땅은 8만 교회가 있는데 다 해봤자 300만 명이 될까 말까요? 이 300만 명이 오늘 교회마다 8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신령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선한 양심, 거룩한 내면성,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온전한 믿음 다 총동을 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자기의 산제사, 산제물로 드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될까요? 계수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도 돌이키면서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레위기의 속죄 제사로 도저히 깨끗함을 받을 수 없던 우리의 양심까지도 선한 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수시로 예수의 피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께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엘로힘 선교단과 작은자 성김 선교회는 미자립교회 성김과 미자립교회를 원래 매월 교회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100만 원씩 후원하고 저 북한 선교를 더욱더 내실 있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후원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크고 작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 드리는 그 모든 물질들은 자손만대까지 흥하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그 진리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